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또 일과를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바쁜 시간을 내어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 강연회장까지 또 많은 분들 또 오시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또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고 같이 말씀을 배우며 그 해결책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 모든 걸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앞에 띄워놓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예, 오늘 중요한 또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는데요. 잠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꽃다발 좀 준비했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다 전달하기는 어렵고요. 한꺼번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꽃다발 들어가고 제 얼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또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올 때 붉은 이 두 손을 탁 쥐고 응애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갈 때도 보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의 그 수위가 거기에 주머니가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한자 성어로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또 훌륭한 그런 자녀들을 낳고 키워서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갈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참 그렇죠. 땅에 와서 많은 걸 가지고 또 벌었으면은 많은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 뭐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걸 쥐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전직 대통령 한 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 지금도 그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헤맨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권력이 있고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은 잠깐입니다. 명예도 잠깐입니다. 돈도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손에 쥐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가, 그렇게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을 어둠에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느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번뇌하죠. 참 이걸 할까 말까, 또 이거 투자할까 말까, 이 집을 살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결혼식 하는 그 상대방들이 각각 다르지만 신랑 신부들 중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결혼하기 이틀 전까지 그분이 여자분인데 할까 말까 막 망설이는데, 야, 제가 너무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참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참 여자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살까 말까. 그리고 또 병이 있습니다, 병이. 아마 한 50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병들이 한 가지씩은 생기기 시작할걸요? 제가 그 치과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치과 치료를 하는데 그 약 먹고 있는 거, 그것을 좀 알아야지 된다는데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약 안 먹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분노. 어떤 분은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못 자고 그러죠. 사람들은 번뇌와 병과 이 분노가 계속적으로 이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이렇게 살죠. 예전에 그 석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석가모니가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출가해가지고 그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한 스님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이 남원에 실상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주지 스님 같은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도법 스님인데 이분이 방송에 한번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임종을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사실 출가했기 때문에 가족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절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스님이기 때문에 또 가야 된다는 게 이 눈치 저 눈치도 봐야 되고, 출가했는데 세상에 인연을 끊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의 삶을 같이 살았던 그 삶,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고, 정말 젊으셨던 그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허무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고민 가운데 그 회한이 들고 그 문제를 반드시 인생의 이 세상 살면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 고민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삶의 허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고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인생은 뭐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나는 누구야? 도대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물음인데, 한 존재의 실존적 물음인데, 이 물음에 대한 납득이 되는 해답이 없이는 어떤 삶을 살아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관심이 안 가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는 절실한 과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해답을 찾는 데만 이제 골몰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해답을 찾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진행형이세요? 예,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해답을 찾았다고요? 못 찾았어요. 이분 지금 몇이시냐면은 젊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76세예요. 자,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으셨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인생의 해답, 그 고통에, 그리고 허무에 대한 그 답을 얻어야만이 인생이 뭐예요?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생 온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해답을 찾았냐? 그랬더니 이 스님은 글쎄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친한 친구가 서울에 아주 명문대 철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친구의 책장을 딱 보니까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거꾸로 딱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철학과 다니는 놈은 다르구나. 너 저 책을 저렇게 일부러 꼽았느냐 했더니 아유 잘못 꼽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뭔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들 철학을 배운 사람의 맨 끝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한답니다. 그 끝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자, 죽음의 문제는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젠가요? 저쪽 광주인가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광주대학교 그 앞이라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20대 여학생이 둘이 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내가 젊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셨다고 해가지고 곧 돌아가신 것도 아니란 걸 압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만약에 죽음 위에 세상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다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여기 아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여 주여 이 정도 할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그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오래 다니고 그리고 잘 믿으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1987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다니고 철학기도 새벽기도 뭐 봉사 헌신하면 될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교회 다닐 때 조그만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그래도 좀 큰 교회 가야 뭔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앞자리는 못해도 뒷자리는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저기 명동에 있는 영땡교회, 그 다음에 저 여의도에 있는 순땡땡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저는 저 기도원도 가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무리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잠을 자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던 간에 교회당에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철야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추울 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분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차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추울 때 그걸 타고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드는지 추워 죽겠고 잠을 더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갔대요. 새벽 기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해가지고 가서 울다 하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새벽 기도는 저희 한국의 전매 특허라는 거. 외국에서는요 다녔다가는 총 맞아 죽습니다. 세계 못 다닙니다. 저 밤에 미국 가가지고요 그 낮에 다니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예, 아주 그 송아지만한 것이 하나 달려와가지고요 제가 가라고 막 그렇게 했더니 얘가 안 가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국말 모르잖아요 걔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겟아웃만 생각나가. 겟아웃 했더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영어를 알아듣네 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게 굉장히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이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 선지자기는 한데 가짜예요. 노릇이니까. 그리고 앞에서 가르친다는 사람이죠. 먼저 선 알지. 먼저 알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 예, 전도사, 강도사. 강도사도 있더만요. 강도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강도사.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 장로, 권사, 집사님들 이런 게 있는데요. 앞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아까 얘기했던 순 땡땡 교회 가서 제가 이 특히나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방언 그런 것들을 좀 받으려고 제가 갔었거든요. 한동안 저도 방언을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거. 이런 건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저희가 누구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안 돼요 모른대요? 알지 못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제 얼굴 보세요. 불법이 뭐냐면 법이 아닌 겁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일까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 법이 아닌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이 되는 말씀 그런 것만 외우고 다니는 그걸 좋아하죠. 요새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예,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 행복은 얘기해도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의사 면허 못 따고 졸업한 의대생입니다. 의사 행세를 하다가 27년 만에 들통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대까지 졸업했는데 뭘 못 땄다고요? 면허를 못 땄어요. 이런 분도 있더만요. 난 다 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대 나왔는데 자격증 못 따면 그걸로 했는데 뭐 하겠어요? 정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한 1년이라도 재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시험 다시 봐가지고 땄으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딴 겁니다. 그리고 남의 면허증을 어떻게 해요? 빌려다가 자기 얼굴 비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사로 27년 동안 가짜 의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 제가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예, 거기서 수술도 하고 뭐 다 했어요, 일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면허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하신 분 있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
치기공사요. 치기공사. 근데 치기공사인데 뭐 하냐면 그 틀니 같은 거라든가, 그죠? 임플란트 같은 거 이런 걸 따가지고 본을 떠가지고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요, 의사들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따라서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겨도요, 제가 군대에서 위생병 출신이거든요. 근데 의대는 안 다녔지만 제가 위생병이 됐어요. 제가 일부러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거기서? 나중에는요, 제가 간단한 수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대에서요. 간단한 수술 딴 건 없어요. 뭐냐면은 병사들이 이렇게 다쳐가지고요, 이 살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병사들이요. 그러면 그걸 전방에서 의사한테 데려가기 전에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오냐면 간단한 그런 이 봉합 수술 정도, 봉합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걸 줘요.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이렇게 꼬매줬어요. 꼬매줬는데 제가 봐도 잘 꼬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찢어져도 빨리 아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요, 그 바늘이 니들이라고 하는데, 바늘 굉장히 그 대바늘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이 머리를 막 그냥 저기 뭐죠, 면도날로 해가지고 제가 봉합을 하는데 제가 봐도 잘하더라고. 그거 처음에 연습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건 있죠, 딱 붙여놓고 요거 봉합 수술 이걸 했어요, 연습을요. 그래서 실전에 가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예전에 군대는 좀 그랬습니다만, 라면 한 박스 받으면 제가 못던 수술도 밤에 해주고 막 이렇게 좀 해준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제가 마에신 해가지고 그걸 사다가 해가지고 막 투여도 하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걸리지는 않았는데 제 그 동기 어떤 병사를 하다가 큰일 나가지고 그냥 앰뷸런스 타고 막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요. 환자가. 잘못한 거죠. 그건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제가 그때 구원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환자는 저기 병원 저쪽에 군 사단 이상 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고요. 그거 했던 우리 동기는 군기 교육대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다 나오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참 이게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의사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면허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 말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신학대학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요, 신학 나도 중요한 거는 정말 한 영혼도 천국에 갈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천국도 못 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본인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특히나 또 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제 친구 중에 2명이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아주 예전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 친구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친구는 성적이 부족해서 갔습니다. 자꾸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자기 아버지가 뭐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신학과 갔는데 그 둘 중에 한 친구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사람을 살린 거 아니라 자기 직업적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의대를 졸업하지도 않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채 위조한 면허증을 가지고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이어왔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떴던 것인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거 뭘 얘기합니까? 예,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기가 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화순교회가 이제 이 군 단위 교회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규모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어머니들이요, 야유회를 갔습니다. 교구별로 해가지고, 이제 버스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작년의 일이에요. 저보고, 우리 어머니들이 꼭 보면, 이제 담임 목사 이제 좀 뭐 담임 목사 가면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냥 멘트로 이제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저희랑 같이 야유회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보고 싶었던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임실에 붕어섬이라고 있어요. 붕어섬. 이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물을 가두기 전에는 그냥 산이었는데요. 거기 물을 가둔 다음에 이게 위에서 딱 보니까 요 물 가둬가지고 남은 땅이 그 산봉우리 같은 게 붕어 모양으로 돼 있어요. 붕어섬이에요. 그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 딱 그랬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성도들이 원하면 갈까요? 우리 아내가 아픈데 거 쫄랑쫄랑 쫓아가가지고 사진 올려가지고 그 성도들하고 찍은 사진 올리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아마 나머지 여생이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갔어요. 저도 이제 아내의 이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 생애가 조금 힘들어질까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랑 붕어섬을 갔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면 안 돼요. 너무 멀어요. 이게 임실인데요. 여기가 붕어섬이에요. 여기 모양이 여기 위에서 보면요, 임실인데요. 이렇게 붕어, 그렇죠? 붕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요 다리를, 이 입구에서 다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꾼 거예요. 남이섬처럼. 저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거 주일날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았다. 좋아 보이죠? 가면 안 돼요. 주일날은 꼭 교회 나오셔야 되고요. 다른 날 가셔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제가 막 유혹을 받았잖아요. 이걸 이기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월요일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갔어요. 월요일은 쉬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갔어요. 제가 이걸 이제 집회 자료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그랬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으니라.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더라고요. 여기 입구인데요. 이쪽에 입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자매하고 제 아내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어느 분이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주님께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보면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열왕기하 17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그렇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그걸 아주 그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그 안에 보면은 정말 그 믿음의 그 안을 보면은 정말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어느 분이 교회를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갔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몰라서 모든 그 이적분께 명천한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맨날 이적분께 하나님 내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자, 앞에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나무 관세음 보살. 저희 교회 그 대구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꼭 그분이 그 절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었거든요. 교회 올 때 보면 그 성화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절에 갈 때 어떻게 할까요? 항상 그 부처에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빌고 이렇게 갔잖아요. 성화가 있는데 그 앞에서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아마 이분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 마음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제 말씀 이어서 이제 성경에 사신 걸 한번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안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만한 걸, 하나님을 찾아서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사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지만은 천둥번개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 당한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제가 이 해안가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안가 있는 집들 보면요, 참 사연들이 많아요. 특히나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배를 타고 나가서 아니면 바닷가다 보니까 멱을 감다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이 바다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죽던 아들이 죽던 그 사연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어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당할 때 또 어떤 일을 잘못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분명히 그것을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러니까 이 이 안에 있는 영혼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참 어느 분이 저하고 제가 대학 교수님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 지질학 교수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 자기는요, 창조론에 대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본인의 학문하고 부닥치는 면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양심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대로 세상에 되어가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믿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죄 때문에 지옥 갈 두려움은 없습니까?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왜 자그마한 어떤 자기랑 의견하고 충돌하는 것 때문에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4시간 동안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날 때, 큰 사고가, 여기 나보신 분 있죠? 사고 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얼마 전에 그 KBS에서 한 1980년대 정도 됐죠. 초에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머니와 딸이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제주입니다. 네, 제주방송국 김애자 씨 나오셨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동생 김애자 씨인데요. 네, 서울의 권순희 어머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그러세요. 따님과 어머님이신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네. 한번 해보세요. 그 부산서 그 집에 양탈로 갈 적에 오래 있다가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네, 조금 살다가 왔어요. 그 당시 나이는 6살인가 5살. 김혜자 씨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36살로 됐는데요. 아예 37. 6살에 가서 부산서 살다가 조금 살다가 갔다는 것도 확인이고요. 네. 확인이고 확인하셨고요. 네. 확인이고 나 뭐로 갔어요?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니까요. 전혀. 그러시겠죠. 혹시 저 김혜자 씨 네. 다른 가족 기억이 좀 나세요? 다른 가족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그 당시는 엄마가 네. 저한테 한번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한번 찾아왔다는 거 그거 기억밖에 안 나요. 어머니 몸에는 여기 흉터가 아이, 있어요. 여기. 목 맞아요. 옆에 흉터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무슨 흉터예요, 어머님? 여기가 네. 어려서 종기가 났어요. 조그만 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화면으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어요. 엄마. 제주방송국 엄마 나왔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자, 6살 때 제주도로 간 거 서로 맞죠? 그리고 엄마가 잠깐 왔다는 것도 맞습니다. 요새는요, DNA 검사가 있어가지고 바로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DNA 검사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흉터가 있는데 그걸 맞췄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엄마하고 딸이 연결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연결이 되는데요. 많은 걸 우리가 알고 많은 걸 맞춰봐야지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거 몇 개만 확실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몽골에 자매교회를 맺다 보니까 몽골에 계신 분이 언제 한번 오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때 제가
해안가에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바다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바다 보고 싶은가 보다. 왜요? 했더니 너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했는데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교사인데 그래서 바다를 보고 싶대요. 다 갔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거 물 한 잔 먹어도 되냐? 바닷물 먹어도 되냐고. 아유, 마음껏 드시라고. 다 드신대요. 드셨어. 짜네! 짜구나. 처음으로 느꼈대요. 자, 한국에서의 바다의 물과 저쪽 미국 앞바다의 그 물하고 다 짤까요? 안 짤까요? 다 짜죠. 저 미국 가서도 한번 먹어봤어요. 짜도만요. 예, 저쪽 프랑스 가서도 한번 먹어봤어요. 짜도만요. 온 세상 물을 다 먹어봐야 짠 것이 아니라 한 곳만 확실하게 짠 걸 알면은 모든 게 다 짜다는, 바다가 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걸로 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30%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70%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동물은 보입니다. 새가 나오죠. 근데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는 안 보여요. 또 보겠습니다. 꽃은 보입니다. 하지만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 안에 공기가 있죠?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있습니다. 사람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세요. 또 음식입니다.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맛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걸로 해가지고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자, 우리가 보는 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거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더라도 확실하게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전파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울리는 거예요. 전파 아까 목사님이 딱 죽여버리라고. 근데 참 우리나라 말 무서워요. 핸드폰 죽이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 교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이 왜 안 터질까? 그러니까 미국에선 터지면 이제 큰일 나니까 한국은 터진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에 세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에 세균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에 세균이 많을까요? 입에 세균이 많을까요? 손. 한번 볼게요. 자, 손에 세균이 산다고 합니다. 손. 얼마 있다고요? 세균 6만 마리. 와. 대단하죠. 입 좀 보겠습니다. 입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손 했죠? 많은 분들이. 손에는요 150종류의 세균이 6만 마리 있고요. 여기는 700종의 2억 마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뽀뽀할 때 이렇게 좀 가글인 잘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에 세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병보다 입의 병이 많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문둥병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이 제사장 앞에 그 환자가 가는데 그 털이 희지 않고 우묵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7일 동안 금고 잠깐 이렇게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일 만에 제사장에 가는데 그대로 있으면 또 7일 동안 이렇게 7일 동안 진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둥병이 걸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이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치기 할 때 어떻게 하래요?
하고 이렇게 하래요? 옷, 그죠? 한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리우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 가리면 어떻게? 아랫입술도 당연히 가리겠죠.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 시체나 사람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3,500년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세균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균 발견된 게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 그러니까 이게 세균이 있다는 걸 안 기억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 말씀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주검이 이렇게 물건 위에 떨어지거나 할 때 이 그릇에 떨어졌을 때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이거 볼까요? 질그릇이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러니까 유기에 있는 것은 그릇을 깨끗이 닦으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질그릇과 유기는 다른 겁니다. 유기죠? 유기는 어떻게 해요? 닦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질그릇이죠? 이게 질그릇이 납니다. 여러분들 왜 이걸 쓰냐면 항아리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숨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된다. 뚝배기 세척법인데요. 이게 인터넷에 나온 건데요. 유튜브에. 여기 보시면 이 뚝배기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깨끗이 닦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약간 열만 가면 이 안에 있는 이 세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숨구멍에 세제가 스며들어 있다가 열을 가하면 바깥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에 세제 양념을 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뚝배기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을 한번 들여봤습니다. 이 뚝배기를 깨트려가지고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숨구멍 같은 데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제가 남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이 세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뚝배기 그 세제 깨끗이 닦았다고 해가지고 끓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세제. 그래서 형광염료를 거기다 섞어가지고 한번 닦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갈라진 틈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제가 딱 이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끈 후에 살펴보고 끄기 전에는 표가 별로 안 나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균이 질탕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고. 유기는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고. 성경적으로 어때요? 이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시체를 만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잿물로. 그리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만진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함이 그저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젠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요새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이거 많이 했죠. 그렇죠? 아직도 이거 많이 붙어 있던데 손바닥, 손도 해가지고 세제, 그렇죠? 세척액 이걸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 젠멜바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의 탄생, 어머니의 구세주, 이렇게 어머니들, 그렇죠? 특히나 산모의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떤가 손 딱 들고 폼 딱 잡잖아요. 이게 폼 잡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균이 묻으면 수술할 때 안 되니까 여기다 글로브를 끼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손 씻기를 주장했어요. 이 사람 젠멜바이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이전에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곳에서 애도 낳고 시체도 어떻게 해요? 만지고 수술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균이라는 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산모들이 특히나 이 산홍열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죽어갔답니다. 그래서 이 산홍열 사망률이 보통 10명 중에 애를 낳으면 12.1% 이게
산후열이 있을 때 사망률이 12.1%래요. 근데 손을 씻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1로 줄였어요. 이걸 자기가 잼멜바이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손 씻읍시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네. 손 씻기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얘기했던 사람 잼멜바이스. 자, 근데 성경은 이미 뭐예요? 3,500년 전에 흐르는 물이라든가 양잿물 같은 거, 잿물에다가 손을 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과거보다 더 앞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또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옥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10개월 동안의 삶을 살다가 아이가 나와가지고 약 7, 80년의 삶을 살다가 죽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듣긴 듣는데요. 깨닫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 가운데는 끝까지 말씀 들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왔다 가셨는데 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귀를 가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냐면요. 그 마음을 활짝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너무 생각이 많은 겁니다. 요새는요. 어리석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믿나 봐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막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나흘째까지 말씀 듣고 5째 날 안 오셔요.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어져서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믿어져가지고 두렵대. 아이고 나 참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믿어질 것 같으면 믿으시면 되지. 왜 그게 두려워서 안 오시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 아이가 한번 보세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했습니다. Hello. Hello. 보청기를 얘가 꼈어요. I've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just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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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얘가 울려고 그래. I love you 하는데. 야, 2개월 만에 엄마 소리를 처음으로 들을 거예요. 자, 이 아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 몇 번 들었겠죠? 또 어떤 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를 어떻게 해요? 활짝 열고 개방해서 들으면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만약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시간만 되면 가려고 하면 이게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깨달았던 그때 1987년도에는요. 저 한 번 듣고 말씀 깨달았거든요. 아니 그때는요. 카세트 테이프 듣고도 구원받았어요. 네. 제 남동생이 카세트 듣고 들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요새는요.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요. 아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 나타나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새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보겠습니다. 예,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믿지 않아도 세상 살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멸시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거, 양심을 통해서 아는 거, 여기까지만 오늘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가운데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걸 또 따르는 분들 보면 너무나 정말 답답합니다. 어느 분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어느 분 태양 보더라고. 여러분들 태양 보면요, 이거 한 10초 이상, 한 30초 정도 보면 눈이 문제가 생깁니다. 각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닌 거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니까 늙어도 안 되는 거예요.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 살자가 없다고 그러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치 않고, 시건이 뭐냐면 말 실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후회가 없으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이게 에펠탑이죠. 에펠탑. 그렇죠? 어디 있는 거죠? 파리. 그렇죠? 네, 파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펠탑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구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에펠입니다. 에펠. 이 사람이 이제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거기에 총 책임자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63빌딩이죠. 그렇죠. 63빌딩. 근데 아시다시피 이 63빌딩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3빌딩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신동아 건설에서 이렇게 이 63빌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로버트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강아지를 사람들이 참 이게 노는 거 보면요, 이게 움직이는 거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참 잘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 강아지일까요? 인형일까요? 참 역시 난 진짜 성남 식구들은 여기 계시면 수준이 있다니까. 돌이라고 하죠, 돌. 그죠? 인형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잘 만들었죠, 그죠? 이거 어떻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생물입니다, 생물. 진짜 강아지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잘, 최고의 작품인데,
이 강아지는 귀엽다고만 하지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의 창조물인 모든 것들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창조물에 대해서는 막 아유 정말 멋있다,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서 뭐 세상 만든 것들은 신기하다, 뭐 야 이거 놀랍다 막 이러잖아요. 자, 어떤 것을 보면 그 만든 분의 그런 실력을 알고 그 솜씨를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시면 이사야 40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은 몇 개나 될까?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 옛날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1022개라고 했어요. 제가 쉬어봐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적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케플러라는 독일 천문학자도 1005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몽골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몽골 멋있죠? 예, 제가 은하수를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은하수가 이 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옆쪽으로 각도져가지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이 은하수입니다. 제가 왼쪽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잠바 입고 추워서 이걸 찍는데 1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봐야 돼요. 이것도 지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게? 별입니다. 별이 쫙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몽골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선물이 있다. 제가 그 선물을 보너스로 선교에 주겠다. 간 날이 이 달이 안 떠야지 이게 별이 다 잘 잡힙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어. 1분 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멋있죠. 꼭 여러분들 몽골 가시면요 밤에 나가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 이거 뭐야 난로 있죠. 그거 뭐죠? 그런 걸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따뜻하게 좀 하면서 나가야 돼요. 옷 두껍게 입고 와야 됩니다. 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만드신 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니. 여기 만상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상, 별들입니다. 별들을 셀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고, 근데 희한하게 별의 숫자하고 모의 숫자를 같이 이렇게 놨습니까? 모래. 그러니까 아니 1000몇 개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섬의 숫자하고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생의 별의 숫자나 바다의 모래와 숫자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별의 숫자가 얼마 되느냐? 이게 몇이요 도대체? 700K랍니다. 700K. 와 엄청나다. 여기가 근데 여기 영국 대학팀에서 아니 호주 대학팀에서 온 우주를 한번 관측을 했더니 지구 모래 알수보다 많답니다. 와, 그러니까 아까 모래야, 그렇죠? 모래 숫자하고 같이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도대체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는 별들이 약 3천억 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이런 은하를 약 2천억 개 정도 품고 있죠.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는 약 7 곱하기 10의 22제곱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700회라고 부르죠.
이를 해변 전체 면적과 부피를 구해 계산하면 지구 해변의 모래알의 개수는 약 50회 정도가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모래, 우리가 모래 이렇게 한 줌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모래 알수가 얼마냐면 800만 개래요. 그래가지고 면적을 한번 계산을 쭉 해봤는데 50회 정도가 된답니다. 모래 숫자가. 근데 별의 숫자는 그보다 더 많은 700회래요. 와, 그러니까 이 별의 숫자하고 모래의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의 크기, 상상으로 못 가는 거리. 지금도 계속 팽창 중입니다. 요한은 광대하시니 주님은 이 별의 숫자를 세실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정도로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구를 왜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이사야 4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시라. 이 땅을 왜 만들었냐?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미 같다면 우리는 다 실려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개미 같다면 위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빗방울 한 방울에 우리는 튀겨서 나가고 막 다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빗방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파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만든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이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걸 알 수 있는 것이요. 나무도 보면 사람보다 좀 더 클 뿐 이제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짐승들도 사람의 크기보다 양의 크기가 보통 동물의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약간 더 크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스리고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사람이 이 과학이 발전해도 잘 모르는데요. 우주 탄생 아느냐? 욥기 38장 말씀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 부피, 질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 거리를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세상과 인생의 해답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까 그 스님도 이 말씀을 들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시작, 이게 그 TV에서 나온 그런 이분이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건축 그 학을 했는데 하버드인가 거길 뭐 나온 분이라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듣겠습니다. 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저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어떤 문제에 그것을 해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출발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아시죠? 많은 과학자들, 많은 의사들이요. 그 대가들이 계속적으로 쭉 가다 보면요. 어느 한계에 부닥치는 데가 온답니다. 한계. 과학과 의사들의 한계가 오는데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창조되었다는 거 아니면 그 답이 안 나오는 한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만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걸까? 자, 우리 시편 14편에도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말씀인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아주 그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보통 뭐 둥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캐리 어빙이라는 스포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납작하다. 원래는 지구가 동그란데요. 납작하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지구는 납작하다. 눈앞에 놓여있는 진실이다. 이것은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미국의 NBA 스타 카이리 어빙. 물론 개인의 신념이니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전파를 타고 나간 순간 당장 중고등학교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몇몇 학생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원성이 터져 나왔고 한참 뒤에야 어빙은 당시 자신의 말이 경솔했음을 인정했다고 하는군요. 그의 속마음은 글쎄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가 납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구만 홀로 납작한 것이니. 저는 그 끝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당신이 생각하는 지구의 모양만 납작하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도 그게 사실한 걸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드릴지라도 어떤 분들은요, 마음을 탁 닫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하는 분도 있고요. 안 믿겠다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스포츠 스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2700년 전에 이사야 4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새 성경에 보니까 원형의 지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The Circle of the Earth 했습니다. 지구인데 뭐예요? 둥근 지구라. 둥근 지구. 27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어떻다고요? 둥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이 안에 이 과학자 1906년부터 해서 이런 과학자들에 의해서 내부 구조를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쏴가지고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고 이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고 이 멘틀은 이거보다 좀 더 약간 물렁한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이미 3,500년 전 욥기 2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예, 지하는 뭐라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안에 있는 내핵, 외핵도 이렇게 뒤집고요, 이것도 뒤집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지구가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요, 내핵, 외핵, 멘틀인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다가 여기가 판이 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가 얇아진답니다. 그러면서 이 얇은 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면 용암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기해요.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이 사실인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든 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의 구조를 더 잘하시는 거죠. 3,500년 말씀이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사시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지구의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멘틀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 안에 수천 도의 그 온도로 된 액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도에서 4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아라는 그러한 이 영화도 한번 개봉이 됐죠. 그래서 2700년 전에 지구가 이미 둥글고 그리고 그 안에 지면 아래는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거, 이 말씀이 사실로 맞아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사람을, 이 한 민족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인디언 호피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에 삽니다. 근데 이 호피족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제사만 지내면요 비가 온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사 지내면 100%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자기네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죠. 당연하죠.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근데 이게 물의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다 알죠. 바다의 수증기가 올라와서 구름이 돼가지고 비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육지로 내려가지고 다시 강물이 돼가지고 바다로 흐르고, 이거 아시죠? 근데 이 순환 과정이 사실은 안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한 방울에 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직경 0.5mm 이상일 때 비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과학자였던 페라울토와 마리오테라는 사람이 물이 순환한다는 그런 증거를 처음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300에서 400년 전에야 비로소 물이 순환하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욥기 36장 지금부터 3500년 전 기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아니 어떻게 3500년 전에 물이 가늘게 이끌어 올려가지고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어서 온다고. 지금 과학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거가 그렇게 되는데요. 또 보겠습니다. 2700년 전 아모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자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너무 확실하는 거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어디서 살았냐면 마포구에 살았어요. 그때 예전에는요 마포에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저 배들이 저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쪽 너무 멀리 가면은 떨어져.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사실은 안적이 불과 한 200년, 300년 그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둥근 것도 벌써 3,500년 전, 2,700년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물이 순환이 3,500년 전, 2,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미리 다 하신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3,500년 전 기록인데요. 욥기 36장인데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번개가 치면 만민을 징벌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죠. 천둥이 꽝 치면 어떡합니까? 와, 무섭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비 때문에 그 번개가 치면요 식물이 풍비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식물을 그러니까 풍부하게 식물을 주신다는 건데, 이 식자가 이 식물 동물 할 때 식자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먹을 식자예요. 영어로 뭐냐면 푸드입니다. 푸드. 아니 이 앞에 있는 건 이해가 돼요. 번개 칠 때 사면에 두를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떠니까 이건 맞는데요. 이 번개로 말미암아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는 이 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장가계입니다. 장가계. 아시죠? 중국에. 근데 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비료나 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나무들, 식물들이 자라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여기에 공기의 구성 성분 가운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산소 21%는 이해가 된대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5%가 더 많으면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요. 5%가 있으면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르곤, CO2, 수소는요, 약간 불안전해요. 그래서 특수 용기에다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알곤 용접, CO2 용접, 이 수소는 어때요? 수소 폭탄 만들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퍼센트가 작아요. 그럼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질소가 78% 있느냐? 이거는 이해가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95년 신문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번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질소, 요소 질소, 비료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가 증수된다. 여기 보시면요, 번개처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번개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산화질소하고 비 이게 하면서 뭐가 되면 질산으로 변화돼 가지고요, 비를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질산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질소를 식물이 딱 그걸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 요소 질소 비료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공기의 질소 이거를 많이 둔 이유가 그렇구나. 식물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게 또 26장 3,500년 전 기록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기 보시면 이 허공에 폈다는 텅 빈 이 공중인데요. 해필은 북쪽 하늘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했는데요. 땅이 공간에 달려 있대요. 근데 이 땅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어디 있다고요?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3,500년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행거라고 하잖아요.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태양이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26년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허블이라는 사람 아시죠? 허블 망원경 지었던 거기 이름이 이 과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우주 팽창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제 말하기를 뭐냐면 은하가 우주 어디를 가든지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블 망원경을 만들면서 그 이름을 허블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놀라운 발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 나오죠. 1%에 해당되는 거대한 부분인데 이 정도는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2,00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 직경이 3억 광년. 1광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시죠? 1광년은 이 빛이 1년 동안 하는 게 1광년입니다. 근데 3억 년 동안 갈 정도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러죠. 이게 어디냐면 북두 7성과 목동 자리에 있대요. 어디 있다고요? 북두 7성. 어느 쪽이에요? 북쪽입니다. 북쪽.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자, 지금부터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에덴 동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에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레스토랑 이름이 에덴 동산이 많았어요.
에덴 동산. 레스토랑 이름이. 그리고요, 공원 이름이 에덴 동산이 저쪽 부산에 가니까 있더만요. 이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최초의 사람이 어떤 아담과 하와. 그죠? 하나님 만드신 그 두 사람이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전 교회를 다녔어도 예전에 그 동산이 가상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됐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강 네 줄기가 이렇게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손, 두 번째 기온, 세 번째 히데겔, 네 번째 유보라데. 근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흔적만 남아 있고요. 지금 현존하는 강은 히데겔과 유브라데입니다. 히데겔은 지금 유프라테스 말고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데겔은 이게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입니다. 요 네 강이 있었다. 한국이 여기 있고요. 에덴 동산 이 자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뜻은요. 메소는 중간이고요. 포타미아는 리버입니다.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중간에 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에덴 동산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에덴 동산이니까 조그만 줄 아는데 아니에요. 뒷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산이지 굉장히 넓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의 예자리입니다. 보겠습니다. 에덴에 흘렀던 네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보라데. 이 네 강의 흔적이 있는데 지금 비손, 기온, 이 두 강, 히데겔과 유프라데 이 강은 있는데요. 여기 비손강의 위치가 나와 있는데 하올라 온 땅을 둘렸으면 하는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기온은 구스하는데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바로 이 두 강, 요 사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히데겔을 티그리스라고 하고요. 유브라데를 유프라테스라고 합니다. 날과가 맞먹는 큰 강의 흔적을 발견했다. 미국에서 콜롬비아호가 발견했다는 거죠. 아라비아도 예전엔 비옥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대학 조사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것이다? 있었다. 월간 과학 잡지책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말하죠. 사람들에게 계속 읽혀준 성서, 이건 에덴 동산과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대한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의 즉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진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데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라크 내에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큰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 있는 곳인데요. 메타세카이어라는 그런 공원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고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6일 갔어요. 저도 미국 가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접니다. 엄청 크죠. 비교도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가서 사진을 한번 또 찍었습니다. 지금 8명이거든요. 8명이 둘러쳤는데 또 2 곱하기 2 해도 다 둘러칠까요?
안 돼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 그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을까? 에스겔서 31장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영화와 광담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산이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석유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앞과 그 오너로 말미암아 거기서 석유가 생산됩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이런 참깨라든가 뭐 들깨 같은 걸 그 앞과 그 온으로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자, 페르시아만의 이 전 세계에 많은 유전들이 이렇게 발견되는데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나와요. 에덴 동산은 사실인가? 전 세계 매장량의 75%,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하는데요. 자, 보셔요. 세계 4대 문명인데 이건 우리 세계사 책에 나온 걸 한번 카피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살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장소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문명이 발달했던 곳하고 어떻게 해요?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은 사실이다. 예, 성경은 진리다. 질려버린다가 아니라 참, 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사실인 걸 같이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노아 홍수가 이 에덴 동산이 사실한 걸 알면요, 두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노아 때 온 세계로 해가지고 물로 세상을 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를 내렸다 해서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아 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멸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넌 잣나무로 내가 너에게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배 모형들을 설계도를 줄 테니까 그 모형대로 해가지고 이 설계도를 모형을 이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을 태워라. 그리고 세상을 물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세요. 이 관영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의미가 있고요. 죄악이 세상에 꽉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대로 배를 만들어.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뭐로 만들라고 했어요? 잣나무. 그리고 방주를 만들되 칸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방수제로 뭘 쓰냐면은 역청, 콜타르, 지금은 아스팔트 재료로 쓰라는 겁니다. 안팎에 칠하라. 아시죠, 여러분들? 이 저쪽 이라크나 이 산유국에서는요, 방수제로 뭘 썼냐면은 이 역청, 이 아스팔트 재료를 거기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여기 나오죠? 장이 300규빗은 얼마라고요? 150m. 광이 50규빗, 25m. 고가, 높이가 30규빗, 15m입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배면은요, 이 사람을 50kg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약 15,000이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큰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낮밤으로 해가지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때 그 주안에 이제 이 주안역 아시죠? 그쵸? 인천 주안역. 거기가 물에 다 잠겼어요. 저희 교회가 그 인천에 그 하객동에 있는데 비가 막 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저기 거기는 뭐 양동이 같은 걸 해가지고 막 퍼냈거든요. 거기는 인원 다 해도 안 돼. 나중에 양숙해가지고 막 퍼내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때 몇 시간 하냐면 한 5시간 계속 쏟아부었는데 그 교회가 이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그리고 주안역도 그냥 그 지하철이 운행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40일 낮밤으로 해가지고 비가 왔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많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물에서 떠올랐고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자, 보세요. 천하의 물이 다 덮였다는 것, 천하의 산들이 다 덮였다는 건 이걸 뭔 얘기합니까? 지역적인 어떤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을 하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땅의 물로 나누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층. 그리고 이 물층이 있어가지고 해로운 방사선은 다 반사돼가지고 이런 것들만 들어왔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올라오고 이 위에는 물층이 밑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나오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아라산. 그러면 한번 거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모형대로 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모형을 만든 건데요. 자, 이렇게 아주 큰 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자 들어가시오. 여러분들 곧 홍수가 납니다 했는데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고 관심도 없고 아유 저 짐승들 들어가는 거 봐 이런 생각만 했고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웃기만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죠.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과 그 자부 해가지고 8명만이 이 배 안에 탔습니다. 근데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한자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배 주자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팔자에다가 입구자 이게 배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도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중국을 몇 번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중국 선교 갔는데 그 중국인들이요 한자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딴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잘 믿지 않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두들깁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구해달라고. 아까 비웃던 사람들이 두들겨 달라고 했지만 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비가 오니까 노아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건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라산에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는데 어디에? 아라라산이라고 했죠. 아라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이라크 위에 터키 요 지역입니다. 터키, 이란, 이 아르메니아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라트 산인데 5,165m입니다. 이 산이 두 개인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노아의 방주는 정말 거기 있는가?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요. 거기를 한번 탐사를 봤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이 발단됐다. 산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0m, 아까 150m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15,000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큼의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에 두 갑절 되는데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것이 참 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배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질문 있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혹시 있잖아요. 예전에 저 좀 이 배를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중업 이 기중기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죠. 근데 이 기중기로 해가지고 인양 장비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톤수가 얼마냐 하면 여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9,100톤이랍니다. 아까 15,000톤급이라고 그랬죠. 헬기로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 사실은 이 배는요 이미 200~300년 전에도 그것을 보았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올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배라는 거죠. 이건 뭐로만 설명이 되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그 산에 딱 걸린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홍수가 있었다는 걸 자꾸 부인하려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근처에는 그런 나무들이 나오는 조건이 되지 못한대요. 이거 보세요. 예전에 수에즈 운하인가요? 거기서 배 하나 딱 걸렸죠? 이거 빼내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 장비를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트 산에서 찾았다.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터키. 그리고 거기 가면요 이런 노아의 방주의 조각을 전시해놨습니다.
자, 이게 잣나무예요. 잣나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소나무하고 비슷해요. 근데 약간 곱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홍수가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여러 말로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었다. 높이 40m 파고에도 안전하고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똑같이 만든 배가 미국에 있는데 가장 안전한 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폭하고 길이가 1:8 정도, 7, 8 정도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요 1:6이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 40m 파도에도 안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잘 설계했습니까? 자, 이게 방주하고 똑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아라트산 그 근처에 반호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반호를 한번 가봤어요. 이런 호수인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바다 물고기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하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 정말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혹시 누가 그 위에 산에 거기다가 배를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여기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백두산의 2배의 높이입니다. 현대 조선도 안 됩니다. 지금 보면요. 네. 그러면 세상을 덮었던 물은 지금 어디 있나요? 자, 시편 33편 7절 말씀인데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빙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이렇게 빙산처럼 빙산 모양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남극은 한반도의 61배 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음 두께가 최고 4km죠. 4,000m. 그리고 평균 두께가 2.7km 정도 두께를 합니다. 근데 이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58m 상승한답니다. 지금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이 마리아나 해구보다도 더 낮아요. 그래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곳간, 물 곳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빙산들이 다 녹고 그리고 이것을 땅을 육지를 다 메꿔가지고 보면요. 이 바닷물과 이 다 메꿔온 그 육지의 높이를 차이를 보면요. 약 3,400m 정도 이렇게 깊은 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104편에 이 지각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지를 평평하게 하면은
지구는 평균 3,400m 깊은 바다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극과 남북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가 상승한답니다. 자, 그 지대에 소금의 호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는 이제 소금 호수고요. 이 세모가 돌 소금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그 몽골에 갔었는데 몽골에 특히나 이 호수가 소금 호수가 많은데 우부스 이제 이 호수에 한번 가봤습니다. 자, 이게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예,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넓은 바다같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소금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깊은 곡간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딱 갇힌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바다 물고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좀 먹어봤는데 그 다른 또 호수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가뭄이 와가지고 이제 말랐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소금이 이렇게 하얗게 깔려 있으니까 그게 소금인지 한번 먹어봤습니다. 몽골의 소금 호수입니다. 안중배 충무님께서 맛을 보고 계십니다. 확실히 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소금 호수네요. 예, 이분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 예,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예. 자, 이게 한번 보시면요.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높은 산에 있는 소금 호수들인데요.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 있는 쪽에 아타카마라는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지면이 운동해가지고 이게 물이 거기 갇혔습니다. 소금 호수는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다. 바닷물이 육지에 넘쳐 들어왔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이제 볼리비아 있는 쪽에 위유니 여목 사막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유니 이 소금 사막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 강원도 땅보다 넓다고 합니다. 이 볼리비아에 있는데 우유니 이 사막인데요. 소금 사막인데 이게 몇 시간을 달려도 이 소금 사막이 계속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이 바다면이 같이 이렇게 맞닿는 면이다.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참 달리다 보면요, 이런 산이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산에 뭐가 나오냐면 산호가 나와요. 산호가. 아니 4,000m 높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산이 나와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바다나 해수면보다 아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결국 뭐예요? 여기가 예전에 바다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예전에 말씀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전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으로 세상을 예전에 노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세상을 멸했지만 이제는 불로 세상을 멸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교훈이 있습니다. 예전에 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불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할 때 제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요. 이게 물수거든요. 그 다음에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에도 나와 있다니까요. 이 성경적인 게 맞는 겁니다. 뭐예요? 물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불. 대홍수 심판을 통한 경고입니다. 노아 시대는 물 심판이지만 이제는 우리 시대 때는 뭐예요? 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더 이상 기회가 있다고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창세기 때 보면은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는데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홍수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뭐예요? 예, 자기 영혼과 말씀에 무관심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그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에 바쁘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구례라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 구례 하나로마트 개업식인데요. 2006년인데 경품 아마 하는 거야. 추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한번 좀 생각 좀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하루 참석하면 하루 50분마다 한 10만 원씩 드린다 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새로 오신 분들, 겨우겨우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지도 못할 거고요. 딴 분들이 와가지고 아마 진을 칠 거예요. 매일 10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70만 원이잖아요. 아마 이거 성남 경찰서 다 와가지고 교통 질서하고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인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이 선물인데, 사람들이 이걸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1등 9번 당첨 받은 데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내가 되겠지. 안 됩니다. 로또 1등 당첨받을 확률이 평생에 번개 2번 맞을 확률하고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번개 맞다가 맞을 생각하다가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자,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만나 뵐 테니까요. 내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또 혹시 요 근처에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요. 여기 오셔도 하나님 뭐라 안 하실 거예요. 내일 꼭 오셔요. 예, 이어지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둘째 날 귀한 말씀 같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마음에 깨달아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